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누구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여인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이 세 가지 중대한 명절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명절이 끝나가는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명절은 하루만 지키는 우리와 같은 명절이 아니라 며칠을 지킨다고요? 명절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가는 때는 바로 다섯째나 여섯째 되어지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지키는 명절이 같이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명절에 어디로 간다고요? 부모님 있는 곳, 집안의 어른인 곳으로 달려가서 흩어진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다. 왜 성경이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전부 동서남으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지구상에서 이렇게 명절을 지키는 나라가 또 있다고요? 없습니다. 이스라엘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어지면 12살 이상 되어진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가요? 성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종교 국가예요. 유대교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8장 바로 전장에 7장 53절로 끝이 나면서 8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53절에 기록한 말씀이 아주 간략한 말씀이에요. 명절이 끝나갈 때 각 사람이 이제 각자로 돌아갔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 돌아가는 게 무슨 중요한 내용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였을까?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말씀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7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을 강조하고 8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왜 각기 집으로 저녁이 되면 돌아가느냐? 그 이유는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중요한 운동 경기라든지 음악회도 낮보다도 밤에 열리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시절에는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어지면 흑암에 깜깜해서 오도 갈 수가 없으니까 해가 지기 전에 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8장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는데 그 산의 이름이 무슨 산? 감람산. 예루살렘에서 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산? 감람산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가 마치 이렇게 봉합불과 같이 되어 있어서 동서사방에서 다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 북서쪽에 감람산 요거 하나만 이제 예루살렘하고 연결되어서 올라가는 언덕길이 있게 되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숙소로 주무실 곳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는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성 안에 머무실 곳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명절 때 예루살렘은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일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자기 집으로 초대할 수 있고 그 집에서 머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유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양반집 가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한 사람도 초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예루살렘의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장로님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자신들처럼 전통적인 도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변들이 외곽진 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성장한 예수님을 비하하며 그렇게 조롱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을 더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몇 사람이 있다고요? 한 명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대상 서기관 바리새인들,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법대로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천국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런 말하면은 그거 우리가 쉽게 용납할 수 없죠. 얼마나 정말 열받는 말이겠어요. 화나는 말이겠습니까? 가장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적으로 흠없는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공격해야 되니까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안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단순히 화만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게 되어진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에도 예루살렘에는 연식이 있었습니다. 여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숙박시설은 각 지방에서 올라온 부자들이 그걸 다 차지하고 있죠. 또 상술이 뛰어난 유대인들이 돈을 더 벌면 돈만 많이 내면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럴 돈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마 있어도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당신 혼자만 거기에 주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 따르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12명 외에 50명, 70명, 120명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함께 예수가 머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번 명절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달리는 고난주간에도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머무셨냐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머무셨죠. 겟세마네 동산이 뭐냐면은 바로 감람산 아래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가 거기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그때 입성하실 때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거든 그 많은 인파들이 길 좌우에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 오시니에서 환영하셨던 그 길이 바로 겟세마네 골짜기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은 자기 집으로 모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베다니에 사는 병자, 무슨 병자라 했죠? 지금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서 한센슨 병이라고 하는 그 병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다른 집에서 초대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베다니가 어디냐면 베다니가 감람산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정상 한 수십 미터 그 아래가 바로 이 베다니고 그 베다니가 바로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그곳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명절이 끝나가서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니까 감람산에서 걸어서 한 30분이면 도착하는 것인가 하였더니 집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고 다 다시
성 안으로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평소 같으면 명절이 끝나면 끝나게 무섭게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또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일주씩도 걸어가야 하고 5일씩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밀린 일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끝나기만 무섭게 돌아가는데, 지금은 명절이 끝나는데도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않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난 며칠 동안 명절 초반전은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시다가 자기의 모습을 중반전 이후에서 나타나시는데, 그냥 그 유대인들을 막 책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고 부딪히는 사람 가운데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막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영생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막 몰려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정통적인 유대인 관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모셨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돌 무덤을 새로 만들어놓는 것을 예수님 앞에 그걸 내드려서 장사드렸던 그 사람도 유대인 관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전통적인 바리새인으로 출세한 공회 의원 직으로 하는 국회였습니다마는 그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대제사장의 직속 부하였었던 지금으로 하는 종교의 공체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수록 열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특권층을 형성한 바로 이 유대 종교 계층 사람들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단번에 망신을 주고 예수님의 그 기세를 그냥 완전히 몰락시킬 방법을 저들이 연구해낸 거예요.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온 겁니다. 잡아온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와서 설교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들이밀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원했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조차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끌고 와서 하는 말이 4절로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왜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어왔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의 법으로 옥매기 위해서죠. 그래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깊이 쌓아 손으로 땅에 쓰시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의 무식함과 무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저들이지만은 그러나 무식한 사람이죠. 무엇에 무식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시한 겁니다.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무식한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무엇하다고요? 용감하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었으면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들의 지략과 힘,
권세면은 예수님도 그냥 엎어버리고 밟아버릴 줄 알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는 거죠. 고소하는 거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시험의 대상이 아니죠. 공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경제의 일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얼마든지 자기들의 머리로 이길 줄 알았습니다마는, 망신일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것은 저들의 권세가 얼마나 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그 종교경찰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아다가 그냥 끌고 와서 그 다음에 감옥에 막 집어넣으시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법으로 나가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어떻게 처벌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게 그들의 법입니다. 유대인의 법이에요. 제가 30여 년 전에 처음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저를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이 성결교에서 유학을 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그 10년째 거기에서 유학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의 자녀 중에서 혼전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건 가문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못하고 그 딸이나 손자나 그들을 누가 처치하냐면은 집안의 어른들과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장소를 정해놓고서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겠어요?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실수로 다 그런 일이 있을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선교 본부를 둔 미션 단체가 그 이스라엘에서 암약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티네이저 중에서 그렇게 실수로다가 임신한 그 학생들이나 어린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거를 긴급하게 해외로 빼돌려서 미국으로 데려온 그 선교단체가 활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문을 더럽혔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대로 죽여라고 하실 줄 알았죠. 예수님이 법대로 하시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너의 법대로 간음한 여인을 죽이라고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즉시 그 여인을 죽이고서 빌라도 법정에 가서 뭐라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해서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람을 죽인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인 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통치 권한이 유대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로마죠, 로마.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파송한 총독, 당시 빌라도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 자기 통치 안에서 살인사건이 나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만 되어지면은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처치하지 아니하여도 로마법에 걸려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면은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제거하실 줄 알고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제목이 뭐였었다고요?
십자가 위에다가 붙여놓은 게 유대인의 왕. 아니 로마 정부로서는 만약 자칭 내가 이 나라를 독립하겠습니다. 독립군의 대장이라는 말이죠.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은. 그럼 로마법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사형시킨 거예요. 사형시킨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께 질문한 내용은 장기판으로 말하면은 양수 겹장에 걸린 겁니다. 예?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이렇게 말해도 다 걸리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생긴 거예요. 꼼짝 못하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속으로 캐주얼을 부르면서 그냥 말없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의 꾀에 넘어갈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혈기등등해가지고 손에 그냥 다 흉측하고 그냥 모난 돌을 들고서 말씀만 떨어지면은 전부 던지려고 작정하는 그 두 겹, 세 겹, 몇 개씩 둘러싼 그 사람들, 혈기가 그냥 눈에 광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여인 앞으로 그 모인 회중 앞으로 가서 딱 서신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그냥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무릎을 조아려서 그 다음에 자세를 낮춘 다음에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무슨 글자를 쓰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 쓴 글씨를 그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했다고요? 아는 글자라 따랐습니다. 아는 글자라고. 그런데 그렇게 참 기세등등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쓰신 글자를 보는 순간에 모두가 다 찍어보려고 맙니다.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돌을 들어 쳐 죽이려 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손이 전부 아래에 내려면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서 가라는 말도 안 했는데 한 명, 두 명 전부 다 뒷걸음쳐서 그냥 걸음만 날 살려고 줄레랑을 치는 거예요. 야,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었길래? 저들의 양심에 비수를 꽂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는데 자기의 숨겨진 죄를 주님께서 관용으로 콱 사서 마치니까 그 앞에 대낮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죄인이 두 가지가 있대요. 드러난 죄인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당하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죄인들은 우리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다 그냥 수사기관 동원해가지고 들춰내면은 들통나면은 여기 앉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가야 돼요. 안 들춰낸 게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졌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서 내가 100% 공감을 했습니다. 100% 공감.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은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세상의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더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순간에 죽으면 괜찮은데 그 수많은 수백 개 돌에 맞아 죽을 그 상상 속의 공포에 떨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 그러고 눈을 떠가지고 다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네.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무엇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다시는 무엇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 정죄하지만 누구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그 죄를 당신의 피로 다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면서 만약 나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면 무엇을 부탁하실까? 다시는 가서 무엇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죄를 반복하면 누구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시 고통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면은 바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누가? 내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매일 매 시간 나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그 죄의 현장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은 주님이 미소 지으시고 고맙다. 다시 나를 상처 주지 아니하고 힘들지만 잘 견뎌줘서 고맙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목자이신 어린 양 진실한 증인 일곱 금초대를